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완벽한 남성상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에서는 완벽해 보였던 이 왕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는 181일 동안의 잔치가 있었고 또 연이어서 7일 동안의 잔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6개월 동안 술만 먹은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영화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술만 먹은 게 아니었겠죠. 궁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온갖 환락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 술에 쩔어서 무절제한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과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지금 술에 지금 쩔어 있는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빅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드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니까 중이 일어났다. 완전히 지금 취해 있는 상태죠. 그렇게 중이 일어난 상태에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남편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술에 취한 남성들의 그 시선을 온몸에 받는 그 아내의 모습은 전혀 여기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술에 취한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뚫어지게 보고 훑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의 입장에 본다면 얼마나 이 시간이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뭐라고 합니까? 7명의 내시에게 시켜요. 7명의 내시가 우르르 지금 그 내실도 술에 취해 있을 텐데 내시에게 시켜서 왕비를 데려오라 시킵니다. 이 내시는 사실은 신분상으로는 상당히 비천한 신분이지만 왕과 아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왕이나 궁이 타락할 때 보면 내시들의 권세가 자연스럽게 세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내시 7이 가서 왕비를 겁박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비 와스티는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기가 어떤 미숙한 행동을 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명령을 거역한 아내를 향해서 지금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왕은 지금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도 완전히 상실되어 있죠.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인지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갑질을 하는 거죠.
더구나 지금 감정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이 왕은 지금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서 3년 동안 그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왕이었어요. 그 결과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아주 광활한 영토를 얻을 수 있었고 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정점에 오르자 그는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왕들이 그렇죠. 이 아하수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왕들이 초기에 정말 잘하다가 말년에 정말 그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솔로몬 왕이 그랬죠. 전기의 그 왕의 모습과 후기의 왕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뭐 우리나라 조선으로 본다면 연산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주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타락해가는 그러한 군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왕이 이제 점점점 왕권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정적들이 다 사라지죠. 아무도 이 왕을 견제할 수 없고 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왕들은 이제 검은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치와 술과 여색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군 같은 경우 솔로몬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과거의 깊은 상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시작되죠. 또 왕으로 있으니까 사실은 그 억압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또 전국 운영하면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또 끊임없는 전쟁을 일삼기 때문에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 아주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남성들도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때쯤에 남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어렵게 올라갔던 그 정점에서 순식간에 추락합니다. 그만큼 남성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남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인간은 큰 유혹이나 시험에 직면하게 돼요. 이것만 가지면, 여기까지만 내가 오르면 바랄 것이 없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점에 오르는 순간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느 시점에 올랐을 때, 내가 바라는 어느 지점에 올랐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이전보다 더 큰 시험과 유혹을 잘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점에 오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이 왕은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제대로 된 판단 능력도 상실하고 그리고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아하수에로 왕의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부부간의 갈등.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아마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사 남편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내를 오라고 명령했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냥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 근데 만일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 남편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길을 한번 살려달라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남편의 뜻을 조금은 불편하지만 따라 주었을 법도 해요. 근데 와스드는 추워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알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갈 때가 사실은 부부간에 많은 균열이 생겼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왕과 함께한 하룻밤이라는 영화에 보면 와스디 이야기가 초반에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와스디가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의관을 정지하고 관을 쓰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한 단순한 내용만 있지만 거기에는 이런 내막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감독은, 영화 작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그 영화에서는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왕과 왕비는 정치적 입장이 달라요. 그냥 왕과 왕비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한 입장들이 있고 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비는 나름대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남편과 이 왕과 왕비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였던 것으로 거기서 그려지고 있고, 차제의 왕은 아내의 길을 꺾어 놓으려는 심산이었고, 그리고 와스디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파워 게임으로 그렇게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 다윗 왕의 아내 미갈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갈도 이 다윗이 막 이제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니까 막 너무너무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막 그 에봇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내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조롱하죠.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아마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동생 요르단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다윗을, 남편이지만 은근히 미워하고 서운했을 거예요. 더구나 이제 미갈이 은근히 그렇게 말하는 그 어투를 보면 목동 출신이었던 이 다윗의 품이 떨어지는 행동이 궁에서 아주 곱게 공주로 자랐던 이 미갈의 눈에는 아주 천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점에 올라와 있는, 지존의 자리에 있는 남자들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아요.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지만 집안에서는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이번 일로 인해서만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부부 사이에 금의가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남자와 살아가는 이 외로운 아내 와스디, 반대로 집에서는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 외로운 남편 아하수에로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부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멘. 크게 화가 난 이 아하수에로는 신하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묻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부부간의 문제인데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묻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127도의 방백들 중에 특별히 선발된 이 7명의 방백들, 이 7명의 신하들은요, 당대 아하수에로를 중심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호가호위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잔치자리에서도 가장 가까이, 가장 맨 앞에, 왕 앞에 있기 때문에 왕의 기색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왕의 얼굴 기색을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고, 그리고 그 의도를 이제 여러분 그 7명이 얼마나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았겠어요. 거의 문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신하들 가운데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왕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죠.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느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와스디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다 바보가 될 거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십시오. 왕이 공포를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고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반대로 7 신하들이 왕의 기색만 살피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소신 있는 간언을 하기보다는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적폐도 바로 이 문제죠.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침묵만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적폐예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도 바로 그런 나라예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에스더 영화에서는 단순히 이 무무간이 아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의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7 신하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짜고 이제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밀어넣는 새 왕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여기에 숨어 있었다. 그렇게 그 영화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오늘 그 명단을 7명의 신하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드마다라고 하는 신하가 3번째 나옵니다. 이 아드마다와 이 7번째 무무간이 함께 짜고 판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 판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영화에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재밌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일리가 있는 거죠. 사실 무무간은 7번째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그 7 신하들 가운데서는 가장 힘이 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3번째에 있는 이 아드마다, 아마 첫 번째, 2번째, 3번째가 서로 아마 그 안에서도 엄청난 그런 정치적 싸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 아드마다와 무무간이 함께 지금 이 정치적인 판을 짜고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와시드리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왕비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짜고, 그리고 왕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야, 어떻게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망가졌을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죠.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도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잘못된 폐단들, 이것을 새롭게 갈아엎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무무가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왕비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왕은 듣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평소에 이 와스디가 불편했는데 차제에 그냥 그를 폐위시키고 또 더 아름다운, 더 좋은 그런 여자를 또 안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다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들의 그러한 의도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다 인간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런 역사적인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죠. 누굴 세우는 겁니까? 이제 내일부터 에스더가 등장하게 돼요. 왕도 생각지 못했고 이 신하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그렇게 일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희망을 갖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성공해야지, 난 이렇게 사업해야지 라고 내가 계획하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일하실 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이 아하수에로는 사실은 너무나 그 내면이 약하고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하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대범한 척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지극히 약하고 연약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을 온전하게 잘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내 와스디는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강팍함을 주님께서 스스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진심으로 남편을 위해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교회가 혼탁해지고,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너무나 근본적으로 뿌리 깊은 그러한 폐단들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한국 교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에게 함께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의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또 이 항암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듯이 저희들도 변함없는 신실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 수험생들, 이제 내일이면 다시 목요일이면 수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그런 어려운 급작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그것으로 인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겸손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